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소위 우리 오종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저를 목사와 교사로 친다면, 제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그가 이제 온전해지면 남을 섬기는 일,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계속해서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신장의 분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를 정확해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 키 재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키만큼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잘 믿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하는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잘 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알므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그것이 우리가 자라야 할 성장이에요. 성장. 할렐루야. 제가 웨슬리에 대해서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돌에 맞고 핍박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한 50년째 8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갔을 때는 드디어 이 감리교도들이 뜨겁게 전도하고 해가지고 세상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웨슬리에서 너무 잘 알고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80이 돼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 돌 때는 대부분이 가는 곳마다 그 가난하고 그야말로 술 먹고 중독 걸리고 어떤 그런 도시에 웨슬리 얼굴 한번 보려고, 백발의 그 노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일기에 써놨어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여기 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자는 집에서 돌 창문을 깨고 돌을 던지고 설교를 방해하고 소를 풀어놓고 막 황소를 풀어놓고 그러던 사람이 20-30년 세월이 지난 뒤에 이렇게 몰려든단 말이지. 이게 바로, 야, 웨슬리 같은 사람은 여기에 도달한 그런 사람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여기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나 목사는 그런데 성도는 힘들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 자, 여기까지가 목표고요. 그러면 14절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누구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느니라.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건 닥트린, 이건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과, 이게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 아는 일에 내가 이 진리를 알고 나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저렇게 얘기해도 저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유혹과 간사한 속임수에 빠져서 온갖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교훈의 풍조에 이게 좋다다, 이게 좋다든가 자꾸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고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선교사님께서 이 일을 가르치는 일,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14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는 겁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왜?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까지만 하기도 하고 뭐 등등.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 사랑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 이웃 사랑하면 당연히 가족과 성도들과 그다음에 이웃 그 밖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일.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지는 모든 면에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 몸이 뭐예요? 여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은 교단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장로 개신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수많은 교파가 있고 장로교도 100개가 넘는데 어쨌든 그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끼리 어느 정도 연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고 결합되어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래서 다 잘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게, 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여러 세대 모이면은 파틀락 하듯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 하나 가지고 오면 풍성하듯이 또 성도들도 완전한 사람이 없지만 이 사람은 이 방면에서 성공했고 이 사람은 이 방면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방면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보고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간증도 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몸이 연합하고 연결하면 거기 다 있다는 겁니다.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자라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절로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고 하면은 교회는 계속 사랑 안에서 스스로 계속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집처럼 건물처럼 이 사업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유기적인 교회란 건 뭐예요? 씨앗처럼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자꾸 교회가 커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자유와 권리를 주어 독립시켜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밑에 에베소 4장 11절 유대인 신약 성경 얘기했죠. 그들의 역할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의 역할은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우리 세가족반 양육반 예수선교사학교까지 셀리도 충분하다고 준비해. 이 정도 되면 충분해요. 지식은 더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죠. 아는 일과 믿는 일을 잘하는 건 각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합하고 결합해서 서로 은사를 발휘해서 그걸 활용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생 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16절까지 지금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것이 잘 준비되어서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은 예수의 몸이 없잖아요. 교회가 뭐 하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자유와 권리를 주어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20절, 21절, 9장 1절, 13절, 3절 거기에 계속해 나오는 말이죠. 모세가 가서 그죠? 내 백성을 풀어놓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내 백성 풀어놓으라. 400년 동안 노예로 잘 써먹었잖아. 이제 그 노예에서 풀어주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서 야, 내 백성을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누가 날 보냈어 하면 내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내 백성을 풀어놓아 그들로 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했는데 얘들이 안 풀어주니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풀어놔라. 계속 노예 못하게 하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면제부 사람 면제부 세고 이단이라면 다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개신교 500년도 마찬가지죠.
좋은 거 많고 나는 좀 탓할 일 없어요. 왜? 내가 개신교 500년 동안, 그리고 제가 우리 감리교 목사로 우리 동네에서 감리교 세워주고 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목사했던 사람인데 제가 왜 이걸 폄하하겠습니까? 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대가 이제 새로운 세대와 맞으면서 더 성경적이고, 젊은이들이 오기 좋은 글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권위주의적이나 종교적이거나 이런 일반 회사 같거나 이런 것들이 싫은 거야. 그런 걸 못 참는 거죠. 그래, 그걸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름도, 네, 성도들이 성도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그런 거예요. 성도의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 누가 설교하죠? 셀리더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거 자격이 없냐는 거죠.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이 헌금 얻었을까요?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나는 몰라. 나 딴 데 배운 거 아니야. 내가 왜? 여러분, 우리 선교 어디에 했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선교금 작정서 여러분 오늘 받았죠? 예, 해마다 난 한 달에 10,000원씩 나는 용인 그리스도의 뭡니까? 우리 태국 치앙마이 선교 그걸 도와주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나는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정하면 그렇게 하면 돼. 왜?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이 걷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우리는 교회는 보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작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발명해낸, 난 딴 데서 배운 거 아니에요. 발명해는 성도들이 자기가 내는 헌금을 그렇게 하죠. 근데 왜 11조를? 11조는 교회 운영도 있고 뭐 건축도 있고 뭐 이것저것 11조는 일단은 거기 왜 재봉급도 줘야 되고 뭐 교회가 돌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예배당도 줘야 되고 뭐 등등. 그래서 11조 이외에는 그렇게 하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돈이 얼마 안 되고 할 때는 우리가 11조로 받아놓은 다른 헌금까지 합쳐서 거다가 더 플러스 했습니다. 다. 그거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는 그건 기본으로 하고, 왜? 자기도 헌금할 거니까 나머지 거기다 플러스해서 얼마든지 더 보내고 했던 것이 제가 30년 동안 해온 방법입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 백성을, 우리 예수님이 뭐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나올 때 온몸이 붕대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참 신기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꽁꽁이 묶었는데 붕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냥 우직직 삼손처럼 끌고 나오면 될 텐데 푸는 건 누구 보고? 사람 보고. 너들이 풀러 임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야, 여러분 지금 내가 신났습니다. 이번에도 난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신나. 춤추고 싶어.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 얘기 들었어요? 오산교회 태국인 지금 태국인 사역자, 남씨가 사신 사역자인데 그 사람 남편이니까 결혼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학생 비자 때문에 이 사람이 캄보디아 몇 번 가가지고 자기 삼촌을 영접했는데 지금 삼촌이 약 30명이 성도가 모였어요. 30명. 그리고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약 70% 치유 확률이, 병이 나버린대 그냥. 이 사람 복음만 전하면 병이 나는데 70%가. 그래가지고 지금 30명이 교인이 지금 침례받고 있는 3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 김민성 전사가 거기에 그 그룹에는 영어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도 다른 팀이 또 이 복음 전하는데 치유 역사도 나타나는데 거기는 영어 통역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팀이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가서 새가족반 양육반 누가, 그래서 지윤이하고 여기 서울교 애들이, 지윤이 그 애기 있거든. 애기 두고 그냥 간다는 거야 지윤이가. 걔 미국에서 다 영어 공부하는 애들 아니야. 그래서 김성 목사는 이제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 이제. 할렐루야. 예. 누가 가? 성도에게. 담임 목사도 아니야. 걔는 우리 설교하는 우리 셀 리더 중에 하나인 지윤이가 애기 놓고 남편 애기 보라 그래서 지가 가는 거야. 과연 성도의 교회 맞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와서 나중에 뭐 만약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니까 또 그런 여행인데 뭐 교회에서 그런 거 다 후원하지 않겠어요? 성도 돈 가지고 성도가 선교하러 간 거야. 가서 새가족반 하고 오고 또 양육반 아직 교재도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새가족반만 교재가 번역이 됐어요. 양육반 교재 번역될 겁니다.
이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 성장하고 훈련받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섬겨야 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하임이도 섬길 줄 알아. 복회 가서 엄마가 맨날 이러니까 지도 하겠다고. 이번에 보니까 거기 수련을 했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거기 눈 무지무지하고 난리 났죠, 미국에. 막 영하 30도 40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캔슬되고 못 와. 그런데 막 하루 늦게 오고 끝까지 악착같이 전국에서 줌으로 하고 했던 사람,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우리 조기성이 설교 듣고 뭐 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왔어. 그리고 또 애들도 오고 중학생도 오고 고등학생도 오고 뭐 우리 청년 대학생도 우리 여기 대한민국 우리 NCC 우리 여기 출신도 거의 셋이가 오고. 그래가지고 한 17, 8명 한 20명 모였어. 그러니까 그거 밥해 먹고 뭐 4박 4일 엄청 힘들잖아요. 보니까 하임이가 지가 도와주겠다고 복회 가가지고 아줌마 이 여자 입사들 복한데 하임이 가가지고 또 뭐 하더라고. 그건 섬기는 거야. 오히려 사고 안 치면 당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뭐 내가 20살 돼야 섬긴 게 아니에요. 예? 20살 섬기는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그와 두루 다니시며 온 동네와 온 마을, 이걸 지금 이번에 제가 성교소에 가서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덥고 이 길을 황토길을 예수님이 20명 데리고서 어떻게 걸으셨나? 엄청 넓어. 근데 온 마을 다 도는 사람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날로 쉰 적도 없어요. 예수님. 안식일날 일했다고 병 고쳤다고 요거도 먹었잖아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무슨 선한 일을 했나? 모르겠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죠. 병 고친 게 제일 많습니다.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제일 많은 거, 그 외에도 밥도 해먹이고 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맨날 우리 고백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할 선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끼리 기도해주고 교인끼리 사랑하고 복음만 전하고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선한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래서 우리가 몸이 뭐예요? 몸을 자라게 하고 그랬잖아요. 몸을 세우려 하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건강한 몸이 되고 훈련받은 몸이 되고 튼튼한 몸이 되어서 씩씩하게 자라서 이제 훌륭한 한 성인이 되었으면 뭐예요? 몸이 되었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오늘 시간 없어서 얘기는 안 해. 시작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배, 이렇게 목찬 기찬 설교창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1시에 모여서 주일 설교 듣고 뭐 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칼빈이 만든 500년 동안 우리가 해먹은 거고, 사실 여기는 뭐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 말고.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이 예배가 뭐 필요 없다거나 이게 뭐 은혜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좋은 거라서 우리가 평생 이거 하고 있지만 이것만 예배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 부르고 담임 목사 설교 듣고 하는 거, 이거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 어디 가서 무슨 선한 일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냐? 성경 어디 있어요? 그 몸으로 너희들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우리가 제물 드리지 않잖아요. 몸으로 산 제물이에요.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세 번째, 모여서 교회가 되어 임무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라서, 이건 이제 자 봅시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제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을 끝내버려서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구약 성경.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 마지막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제물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여셨어.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뭐만 하는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거예요. 10장 뭐 읽어보세요. 내가 시간 없어 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제사가 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끝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뭐가 믿고 우리 믿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일은 믿으시니 그분은 절대 빵꾸날 일이 없어. 나는 약속 지키라는데 오늘 갑자기 교통이 너무 복잡해. 차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늦었다. 우리는 무능력하니까 할 수 없이 약속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물론 1시간 전에 왔으면 괜찮지만 또 1시간 전에 올 필요도 없고 하니까 한 15분 전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결국은 늦었다. 이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만 이 고백대로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과 관계 다 끝났어요. 왜? 제사도 필요 없고 그냥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할 바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할 거 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끼리 내만 잘 되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손을 해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실망치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지 말고 끝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기독교는 뭐 혼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 또 나오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뭐 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뭐 하려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저도 그렇게 했고 과거에. 그래서 봐봐라,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와서 모여야 된다. 예배라고만 자꾸 했는데 어디 예배라고 그랬어? 예배라는 처치 서비스라든가 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게더링, 모임이라고 했대. 모임. 소그룹을 모이든지 대그룹인지 모이는 거예요.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그 힘을 합쳐서 선행을 하려고. 힘을 합쳐 선행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저 가는 것도 힘을 합치니까 되잖아요. 우리 휴섭이 애기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흘 휴가 냈대. 자기 아기 보는 거죠. 부인은 맨날 봤는데 자기 이제 휴가 내고 보고, 부인이 지금 거기 선교 갔습니다. 설교하러. 김인성 목사 거기 이제 뒤따라서 이제 그거 다 자기 사역이니까 거기 보러 가고, 애들 가서 설교만 하고 가서 그 현장을 보기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야 우리가 미얀마 선교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지. 뭐 같이 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한 거 읽어보고 마칩시다. 사도와 같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그들이 깨어있기 위해 함께 머물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아이들을 살인자들에게 맡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웨슬리가 그렇게, 존 위트필드나 이 사람들은 목소리도 더 크고 마이크 없을 시대니까 설교도 더 잘하고 사람도 더 많이 구원했어요. 엄청나게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죽었고 이 사람은 이걸 안 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반드시 오늘 저녁에 구원받은 사람 오늘 저녁에 내가 어느 집에 있으니까 거기 와라. 내일 아침에 내가 여기 사흘 동안 더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5시에 여기 와라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 예수 믿게 된 그 감리교도를 모아서 드디어 뭐예요? 클래스, 우리로 말하면 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핍박 가운데서 감리교 성도로서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핍박 가운데 복음 전하며 살 것인가를 신앙생활 잘하기로 작정. 이런 거를 가만히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러면 다 졸아버리고 세상에 다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깨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돼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열정을 품고서 함께 모여서 장작불 피우는 거와 똑같아. 양떼들과 똑같아. 추운데 떨어져 있으면 다 얼어 죽으나 양떼들 똘똘 물뭉쳐 있죠. 장작불 하나에 불 잘 탈 때 막 흔들어 보세요. 꺼집니다. 모아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만 받았다고 혼자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그다음 줄, 관계성과 상호작용 없는 대부분의 실천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과 관계성이 별로 없잖아. 제가 보니까 이제는 갈수록 이름도 얼굴도 점점 내가 인주한테 물어봤어. 내가 아이고 얼굴도 알고 있는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언제 왔는지 생각 안 나고 또 낯선 분도 있어야 되니까 아이고 언제 오래야 되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성과 상호작용이 없는 대부분의 실천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그래서 설교 듣고 제자가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해도 5만 명을 듣고 설교해도 5만 명의 제자가 안 나옵니다. 5명도 안 나옵니다. 왜? 상호작용이 없는데. 감독하고 훈련하고 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래. 왜? 하나 가르치고, 지금도 뭐 잘못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모님이나 저는 우리가 바로 지적해 줍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잘하지만 왜? 그래야 제자가 되지.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온 건데 여러분 인터넷에 탁 치면 자세히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어서 요거만 했습니다. 그냥 보세요. 그냥 함께 왜 모이냐.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셀도 많이 해보고 너무나 코로나 동안 해봐서 그냥 떨어져 있고 각자 알아서 하다 뭐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모이는 집에서는 좀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맨날 모이니까 뭐 등등 있지만 성경 어디 한 집에 모이라고 돼 있지 않아. 돌아가면서 모이게 돼 있어, 집집마다.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더 필요 없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이자는 거야. 이웃을 위해서 이제 힘쓰게 뭐 지금 선교를 위해서 지금 성도에게 성도가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냐, 신앙을 갖지 않은 동료 이웃과 식사하라. 그렇죠. 예수님 복음서 보세요. 계속 식사에서 식사로 식사에서 식사로. 부활하시고도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한복음 21장 식사 준비. 자기 다 버리고 도망갔던 바로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식사 준비. 다 먹은 다음에, 그렇참 먹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해도 예수님께서 다 먹은 다음에 물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예수님은 사랑이 뭔지 보여서 왜 다 용서하고, 걔가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며 부르짖었던 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물고기 야야 너 또 아주 어부 돼서 넌 옛날 어부로 또 다시 돌아갈 거야? 내 제자들을 했더니 복음 전하라 했더니 넌 또 어부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니 누가 먹고 살려 처자식을. 그러니까 그 고기잡이 하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밥은 자기가 다 해주고, 생선은 신선할수록 맛있죠. 자기가 준비한 생선 말고도 불 다 펴놓고 야 지금 잡은 거 가져와 봐. 그것까지 꺼서 다 먹고 났는데 아마 생선 맛이 없었을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괴로워서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못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 먹는 거. 그다음 야 주로 걷고 만난 사람에게 인사하라.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선교사가 자가용이 있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왜? 삐 돌고. 왜? 성도들은 아니 선교의 사람들은 전부 다 차가 없는데 지 혼자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같이 걷고 만나야 돼. 걷고 만난 사람에게 인사하라. 웃어라. 질문하라. 친구가 되라. 그래서 가게 가든지 이웃사람이 먼저 웃고 친구가 되라. 비기독교인과 취미를 함께하라.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애들은 골프도 잘 치고 뭐 등산도 하고 자전거 잘 타고 전부 다 나는 아마추어야. 어디 길 때 껴주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걷기회와 등산회는 거 껴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 내가 시간 겹치지 않으면 제가 갑니다. 동료 4명을 선택해 그들 위해 기도하라. 다 하지 말고 4명만. LTJ 나오는 거죠? LTJ 네가 예수 믿고 너 좋아? 이걸 누구한테 누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까? 그럼 친구도 생각이 나. 안 믿는 친구. 그 중에서 4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번 주에 누굴 만나라라는 게 하나님이 사인이 온다는 거야. 그 사람 만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4사람 비영단체 자원봉사하라. 예. 시간이 없으면 얘기 안 했어. 팀을 보는 대신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라.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라.
크고 작은 이웃의 일에 도움을 주고 섬겨라. 자, 그만. 자, 이 자세한 내용이 국민일보에 거기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딱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편안한 그런 예배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 자녀들도 계속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맞습니까?